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특별히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로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묘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42장은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된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어떻게 실현이 되어지는가, 그 꿈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잠깐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풍년이 지나가고 무엇이 왔습니까? 흉년이 왔어요. 7년의 풍년은 지나가고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라는 이 단어로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때라는 이 단어는 이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이제 8년쯤 되는 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은 풍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직 오른 지 8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흉년이 이제 찾아왔는데요. 그 흉년을 요셉이 어떻게 했죠? 잘 대비했어요. 그냥 그대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바로에게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잘 준비하여서 곡식을 잘 쌓아두고 나중에 이 흉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것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없으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당시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어디서 곡식을 얻어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관망만 하시겠어요? 앉아서 그냥 죽자. 죽자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야곱도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누군가가 음식들을 이렇게 그 곡식들을 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관망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해요. 혼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웃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이 알았을 테고 그 자녀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아무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밀었던 거예요. 네가 가냐 내가 가냐. 거기 먼 데까지 가서 곡식 사와야 되는데 음식 사와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 관망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들들을 야곱은 이제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식을 사오도록 명령해요. 사실 이런 태도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서는 그 태도로서는 옳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가족을 책임졌고 형제들이 있고 식구들이 딸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으로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 험했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길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야죠. 어떻게든 살아야죠. 곡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가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갔다 올 거야.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서로 했던 거예요. 10명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무엇을 낳게 되죠? 아마도 이게 그대로 계속 갔으면 결국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죽음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움직여야 할 때 움직여져야 돼요. 누군가는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봉사할 거야. 누군가가 책임을 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교회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봉사해야 하는데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세워줄 때 오히려 봉사한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지만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걸 영광 받으시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선교를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근데 한 번은 파나마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혹시 파나마 가본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파나마.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거긴 진짜 선교지 말고는 볼 게 없는.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북아메리카하고 이 남아메리카하고 이제 중앙아메리카, 이제 밑에는 이제 브라질 이렇게 쭉 있는 남미라 그래야 되나요? 그쪽하고 그 딱 중간에 중앙아메리카 연결 딱 되어 있는 그 조그만 나라예요. 파나마라는 나라가.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파나마 운하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파나마 운하에서 배가 지나가는 그거로 통행세 받아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한 번 지나갈 때 몇만 불씩 받아요. 수십만 불씩 막 받아요. 배가 한 대 쓱 지나갈 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운하를 지나가게 되면 바로 통과하게 되니까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 운하입니다. 그래서 그 운하를 이제 지나가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거기까지 이제 가는 과정이, 제가 LA에서 텍사스 휴스턴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서부 쪽에 살고 있었는데 중부로 가요. 중부의 휴스턴에서 남미 쪽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가는 시간이 한 3-4시간 걸리고, 거기서도 비행기 타는 시간은 4-5시간 걸려요. 도착해가지고 기억으로는 버스 타고 한 8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8시간을 가서 거의 거기가 길이 끊기는 데예요. 이제 거기가 이제 길이 끊기고, 그쪽에서 이제 또 그 선교사님 계신 데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8시간을 타고 들어갔더니 이제 완전 지쳤어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을 섬겼는데요. 성경학교, 그러니까 BBS를 했습니다. 근데 이틀을 했는데 오전에 한 300명, 오후에 300명,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에 300명, 오후에 300명, 그래갖고 한 1200명을 섬겼던 것 같아요. 1200명을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원주민을 또 섬기러 이렇게 배를 타고 한 3시간인가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따로 의료팀 따로 있고, 저희 BBS 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곳에서 올라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밀림 지역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아마존하고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선교사로 있던 분이라, 이분이 여기가 아마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피라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데를 이렇게 가서 거기 이제 저희를 환영해 준다고 그 환영식을 해주는데 막 다 옷을 안 입었어요. 여자 애들 좀 큰 애들인데 막 그렇게 막 환영 춤을 춰주고, 하여튼 이제 그게 원래 환영해 주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처음 이렇게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내가 선교를 가서 도와주겠다. 내가 봉사하고 내가 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더위를 제가 못 견뎌요. 근데 거기가 35도 이상이고 매일 한 38도까지도 올라가고 40도까지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보다 습해요. 그러니까 어떤 날씨였는지 상상이 가시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언어도 통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스페니쉬를 못하기 때문에. 걔네는 스페니쉬 하는데 뭐라고 말하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과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도움을 주려고 갔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결국 봉사를 하고 섬기게 되니까 그게 내가 저들을 돕기 위한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교팀 갔던 분들이 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거의 끝날 때는 파김치가 돼가지고 거의 진짜 차에서 되돌아가는, 거기서는 그냥 다 이렇게 다 뻗어서 잤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섬기면서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고 2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우리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돕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긴다라는 거, 봉사한다라는 거 시간 내야 되겠죠. 물질도 필요합니다. 또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돈을 거기에 쏟아 붓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발벗고 나서서 좀 교회 일이라면 좀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을 뭐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봉사이고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이 애굽에 가지 않았을 때 결국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영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읽었지만 2절에도 보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기근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사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먹을 게 없었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이 계속될 것은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인물들, 이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인데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음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곡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 기근이 심했는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으로 가보면요, 거기에 보면 5해가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5해가 남았으니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아직 1년, 많아 2년이 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근이 시작됐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사태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7년의 기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져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기근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감을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기근이 여러분들을 엄습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실은 양식이 없어서 배를 고른 사람이 한국 땅에는 거의 없어요. 워낙 복지가 요즘 잘 돼 있어서.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운동해서 갈증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이 없어서 물 마실 게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물을 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풍성하게 흘러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폭포수예요. 어디를 들어가든지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을 틀든 기독교 방송을 보든 어딜 가나 말씀이 막 폭포수에 쏟아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어떤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렇게 홍수가 넘치는데도 말씀을 듣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갈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또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 또 영적인 기갈이 나를 쓰러뜨리고 힘들게 하기 이전에 말씀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음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 말씀대로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덩어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기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나아가셔서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이 떨어지겠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야,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거나 똑같은 거냐면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쫙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재수가 좋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입에 정확하게 떨어질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분의 1 아니면 좀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향한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한번 좀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시편 기자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119편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적기가 그래서 그냥 숙제로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119편이 좀 길어요. 그런데 좀 읽어보시고 말씀이 정말 이런 기능이 있고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끌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 말씀이 기갈이 오지 아니하고 말씀에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야곱이 애굽으로 아들들을 내려보낼 때 누구를 보내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지 않았죠? 베냐민. 왜일까요?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요. 왜 보내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어요? 다칠까봐, 해함을 당할까봐, 요셉을 잃어버렸던 것과 같이 혹시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까봐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마지막 내가 사랑하는 이 라헬의 씨를 받은 이 베냐민은 내가 도저히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가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도 혹시 함께 보냈다가 요셉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일이 또 발생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에 대해서 형들은 비웃었고 형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까 저 꿈이 어떻게 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다라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요셉이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에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었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내려놓았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언젠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 주시는구나,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야곱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마음에 두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 또는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비전과 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과 꿈을 여전히 꿈꾸며 붙잡고 나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이젤 교회를 44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당했던 이 고난, 베냐민에게 미칠까봐 걱정하면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야곱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왜요? 이 베냐민을 다시 보냈다가 요셉과 똑같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상처,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더 잃고 싶지는 않은 상처 때문에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을 바라보지 못했던
야곱과 같이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셔서 비전 주시고 꿈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데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주신 비전과 꿈을 우리 생각대로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난날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 신앙 하나 지키겠다라고 나를 꼭꼭 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그것을 깨고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욱 세상으로 나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북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 해의 비전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가 표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비전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또 기도로 치유되는 교회, 삶의 영역이 변화되는 교회, 소통으로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2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비전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까? 그냥 하나의 표현은 아니었습니까? 말씀으로 회복되는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을 떠올려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꿈과 비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가능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니까 그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비전을 세워놓으시고 꿈을 세우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걸 이루기 위한 도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것에 사용되어지기 원해서 내가 그것을 헌신하고 하게 되면 그 사람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들어서 다시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과 꿈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요셉의 17살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 꿈이 그제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신났을까요? 아싸, 이루어졌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분이 찹찹했을까요? 이것이었던가? 이것이었나?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셉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내 생각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겠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마 요셉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모든 사역과 꿈은, 비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래 걸릴지라도, 그 비전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좀 더디 걸릴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확증해 주신 그 비전이라면, 꿈이라면, 여러분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꼭 그 비전과 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이제일교를 향한 꿈과 비전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소박한 꿈이 있다면요, 수천 명 모이는 거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위로받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그럴 순간에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위로받고 또 사랑받고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실 때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의 이 소박한 이 교회를 향한 꿈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혼자 그렇게 꿈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온 성도들과 함께 같이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